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희락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르기조차 아깝고 또 아까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가 우리들의 속죄양이 되었다는 소식, 우리는 마음에 담았고 영혼은 감격하여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인생살이 중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받고 우리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내쫓김을 받지만은 여전히 저희들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성을 주 앞에 사죄합니다. 부족하다고, 미숙하다고,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다고 저마다 느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충만케 하소서. 모든 영혼들 가슴 안에서 주님이 가장 커요라고 소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하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활세배가 위하는 것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시대의 악함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발달이 안 돼요. 내 지성이 발달이 되고 내 마음이 발달이 되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터득한 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본인이 내가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이 편지를 쓸 때에 심정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자 공부함도 아니고 또 뭔가 더 지식을 많이 넓혀서 예수를 더 잘 믿고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났음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얻고자 함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작은 영혼 하나를 주님과 함께 대면시켜서 반듯하게 놓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뒤져가며 뭔가 마음을 쏟는 그 모습만큼 정말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무식한 나, 무례한 나, 무지한 나, 교양도 인간의 예법도 모를 만큼 이러한 무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만난 이후에 세계의 최고의 책, 거룩한 책, 성경이라는 책을 놓고 내가 단정히 앉아본다. 무례하고 예의 없고 정말 무지하고
짐승의 본능에 가까운 곳으로 익숙하게 살아온 내가 성경을 상대로 앉아 있을 때 내 모습을 본다. 경건한 모양도 몰랐다. 경건한 능력도 몰랐다. 다만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놓고 확장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잘난 인간이라는 걸 과시하고 이러다가 세상을 뜨는 것을 이 인류는 거의 다 맞춰가는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허물어구나, 허사로구나. 모든 것을 만족해 갖고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 허사로구나. 인생은 어차피 다 놓고 주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알게 되었고, 보아도 들어도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는 인간의 텅 빈 공허를 깨달은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성경 안에서 나를 찾는다.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사마리아 같은 여인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 성령이 빛으로 찾아와 내 영혼과 결합을 시킨다. 순간 나야,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이렇게 성경은 나를 조명하며 뚫고 들어온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했다. 나도 알고 있는 지식이 꽤나 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공감이 안 됐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말씀을 펴서 무심코 읽어 내려가는데 성령이 합의에 들어오신다. 순간 어두웠던 내 마음이 꿈틀거리며 반짝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딴 사람 사건이 아니라 나였어.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채우려고 방황했고 얼마나 습득해서 내 걸 만들려고 노력했는가. 작은 거라도 내 소유로 삼고 싶었고, 정말 가난한 자일 것이라도 내가 필요하면 뺏어오고 싶었고, 이렇게 살아온 내 마음에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많은 소유욕 때문에 남편을 5번도 더 갈아쳤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공허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갈아가며 남편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5 남편을 다 내 남편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 상태가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 아무도 없다. 나와 성경뿐인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영혼에 비춰진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주님께 고백한다. 주님, 난 너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꽤나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알았고, 꽤나 열심히 있는 것 같았고, 꽤나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고 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비춰보니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기에 급급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데 만족을 느꼈고, 소유가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다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감사를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 나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내 만족의 소유가 채워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도 곁들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전달을 한다. 성령을 송두리째 거부해놓고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그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내 속에 주의 신이 있는지, 내 생활이 성령으로 엮어졌는지,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사람인지도 새까맣게 잊는다. 그리고 그 하나 목적 때문에 나는 이방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 그리고 얻어놓고 이제 비로소 나 만족히 채워졌습니다라는 감사를 한다. 주님은 어디로 갔을까? 주님은 어디서 방황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여가 나 뭐라고 말할까? 몰랐다. 가려져서 몰랐다. 내 소유욕에 충만한 나는 더 이상의 무엇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그 소유욕의 만족감을 따라 하나님을 좋아한다. 만족해지면 랄랄라 하고 찬양도 나온다. 만족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고 최고의 분으로 올려놓는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 문제가 눈앞에 왔다. 또 찾아서 저것을 내 목적에 맞게 내 목표대로 실행을 하고 나야 나는 비로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 다시 그거를 찾아 나는 많은 시간과 나를 소모한다. 이렇게 살아온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은 오늘도 또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얼벗은 내 모습을 한 군데도 가릴 것이 없이 알몸이 된 내 모습을 당신의 겸손으로 가리우신다. 인생을 찾아온 당신의 희생으로 나를 가리워 주신다. 뻔뻔스럽고 오기스럽고 미친 듯이 소욕에 불타는 나를 주님은 오늘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뒷걸음을 치시면서 벗은 내 몸에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남루해지고 냄새나고 보기 흉한 제사장복을 걸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아 네가 무엇이냐, 사단아 네가 무엇이냐, 불에 거실린 막대기 같아도 내가 선택했노라. 볼품없고 타다 마른 장작개비 같아도 내가 사랑했노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은총을 입혔고 내가 안으로 받아들였느니라. 이름을 통해 사단은 거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은 새로운 세마포의 제사장복을 성도에게 입혀준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심하게 감각 없이 예수 믿으면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정말 진실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조금 더 알아서 그 뜻에 맞춰서 옛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게 큰 힌트를 주님이 주신 내용이 뭐였냐? 향품을 만드는데 풍자양, 나가면 이런 향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중수에 맞게 이 내용이 나를 울렸어요. 얼마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넣지 마라. 이렇게 그 향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향품을 만드는 제조법을 설명하시는데 재료도 넣지만 중수에 맞게, 분량에 맞게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의 향품을 제조하는데도 주님은 엄청 심려를 기울여서 더하지도 마라, 덜하지도 마라, 섞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제조를 해서 하나님께만 향이 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여러분의 주님께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허하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고무풍선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화시킨, 학문화시킨 역사를 증명하는 성경을 놓고 미신성 없는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 미신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거기에 감지가 되고 자기 영에 끌려가고 자기 타락된 감동에 스스로 쫓아가고, 이래서 아주 지극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반듯한 이러한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년을 살고 황금을 얻어도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의 긍지예요.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면 다 얻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다 취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이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냉정한 선언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 아모스의 내용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지 굶주림이 아니야,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내가 예수를 만나 어느 날 구원의 주님이라고 인정했고 내 가슴에 주님 앞에 기쁨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눈물이 쏟아졌던 역사적인 근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나오잖아요. 내 가슴에서 역사라고 인정해야 돼요. 미신이 아니었다, 감정이 아니었다, 남이 믿으니까 나도 선택했다, 이걸 신이라고 하니까 나도 했다, 절대 아니죠. 나는 내 영혼이 증명한다. 내 영혼에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됐다는 사실을 빼낼 수 없다.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역사다. 그 내 영혼의 역사이신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는 건 성령이시다. 내가 희미해지고 무력해지고 내가 둔해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은 관계없이 때때로 새로운 힘을 일으키시면서 나에게 너는 구주를 만난 사람이야, 네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 라고 증명해 준다. 그래서 주 나 돌아옵니다. 너무 멀리 떠났었지만 주 나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어디서 내가 떨어졌을까, 어디서 내가 멈춰졌을까, 어디서 내가 정지됐을까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큰 내용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어느 한 구절에서 나를 탁 치고 들어옵니다. 내 영혼은 다시 역사를 쌓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과 나는 만나 새로움을 터득하게 되고 내가 모든 의식이 새로워진 어느 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워졌다. 감각이 달라졌다. 똑같은 태양인데 오늘은 유난히 감사가 된다. 똑같은 신한물인데 오늘은 유난히도 아름답게 들린다. 이렇게 똑같은 내 형제인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용서가 된다. 나는 주의 말씀과 만나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내 영혼이 견고해져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흘렀다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기분 나쁘면 이렇게 처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진리야,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라는 정확한 판단 안에서 성령과 역사를 쌓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말씀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면 성령은 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보내죠.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뼈들처럼 되어 있는 모양 없는 내 신앙을 주님이 보시고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뚱이가 있고 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떤 형상이 아니다. 주님은 거기다가 성령을 불어넣어 생기어 모여지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생기어 모이라고 소리침으로 뼈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끝내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냈다. 사실이냐? 네 가슴 안에 많은 잡생각이나 죄스러운 마음이나 흥분된 감정이나 옳지 않은 많은 것들이 저마다 뼈처럼 늘어져 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일어서라.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와 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쓸데없이 분산되어서 뼈들만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에 주님은 새로운 생기를 공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죽지 않으신 그분의 생기를 다시 일어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주고 나 살았어 라고 인식시켜준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로 묶고 처음에 거듭날 때 예수는 내 구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셨습니다 라고 했던 절절히 흩어져 나간 우리들의 감정 안에 고백이 있었다.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이성이, 그리스도의 양심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산란한 감정이 많았던 것, 무질서한 정신이가 있었던 것, 삶을 살아가면서 엉클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새롭게 일어난 당신의 부활의 생기를 갖고 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소리쳐 주신다. 예, 경험이 있는 자는 안다. 순간 한마디 말씀 속에서 새 힘이 확 오는 것. 경험한 자는 안다. 찬송 한 곡에서 가슴이 뭉클거리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를 다시 찾는 것. 체험한 자는 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야, 육체의 일에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내가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 라는 깊은 반성이 찔려온다. 성령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직접적인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난 늘 말합니다. 주님을 직접 구해라. 주님의 것들을 구하지 마라.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주님 자신만 만나면 돼요. 긍휼을 주옵소서, 자비를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하고 청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갈이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굶주리고 헐벗었을까? 왜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 물론 원인도 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됐기 때문에도 원인은 있어요. 나를 빼놓고 삼자를 본다면 그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령은 삼자에게 이유를 대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 자신이 나를 찾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타락을 했어도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도 내게 오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걸 핑계할 수 없었는데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건 어려웠어요. 진리대로 사는 것은 나를 많이 부인해야 되니까.
진리대로 사는 것은 내가 많이 아파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피해가서 오늘날 이렇게 기근이 되었나. 문제를 만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감격, 감동, 뭐 이 가슴 속에서 우러오는 흥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건 앞에 의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과 내가 합의됐던, 각오가 섰던, 그분이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이러한 내용이 내 영혼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 중에 있다. 말씀이 없어 배고파 죽는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충분히 가슴에서 감격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사건 속에 은혜의 가슴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달라진 상황 속에서 나는 진리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웬만큼 예수 믿으며 살고 싶다. 적당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진다, 나를 부인한다, 아프더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뭐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소유할 것 다 소유해가며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있는 대로 골마가면서 그렇게 믿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어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피해갔습니다. 전달을 했지만 유익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약간의 감동과 진동률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있었지만 형상은 없었다. 느낌과 마음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나를 살려내지는 못했다. 말씀이 없으므로 형상화되지 못해 문제를 만나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 왜 말씀을 놓고 내가 수고하지 않느냐? 이게 사랑하는 이의 편지인데, 사랑하는 이의 법도인데, 다른 데 가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인간이 타고난 선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사람은 동정이 많은 사람, 어느 사람은 희생이 많은 사람, 각자의 좋은 점이 다 타고나요. 예수 없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각이 떠진 선행이냐? 이 성경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면서 이랬구나, 이랬구나 하고 내 자신을 발견한 내용들이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봅시다. 나 성경 거절했다. 난 아니에요. 난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봐야 되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안 보면 허전하니까 봐야 뭔가가 또 자그마한 지식도 가져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성경 안에 성령이 합의해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이 역사를 증명하는 성경이 다시 성령과 합의해서 내 안에 역사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다 감동받고 기도하다 많은 감지, 많은 은총 수없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를 바로 만들었느냐? 아주 희박해요. 주님의 영광권이 뭔지, 뭐가 뭔지를 참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작은 소유욕 하나를 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이 성경은 나를 꺾었어요. 나를 꺾었어요.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 내 영혼을 훔치듯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거부합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 감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있어요. 그것은 거의 감성과 지성에서 끝나지만 성경을 놓고 주님의 이성이 반듯하게 이것을 기록을 하셨어요.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다가온다면 지성과 의지가 쓰는 거예요. 크게 하루아침에 감정이 들뜨듯 그렇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의 감동은 엄청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냉정해지고 차분해지죠. 심각해지고 돌아보게 되고 달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경을 피해간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 오늘 주님은 네가 듣지 못한다. 왜? 스스로 피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을 해서 나를 반듯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훈일 뿐이지. 교훈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창조 때 이루어진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됐어요. 플러스 성령이 들어가 생명이 됐어요. 정확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한대 이 성경을 원하고 찾고 구하고 얻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다. 찾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놓고 단정히 앉아. 주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치실까? 어떤 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던져주실까? 던져주시는 생명의 떡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래, 감정적인 예수가 아니다.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만들어진 예수가 아니다. 내 영혼의 역사다. 이 주님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끼고 같이 동행하다. 주님 나라로 서운하게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주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 어딜 가나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분의 형상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분의 생기가 넘쳐요. 이런 예수인들은 사건을 만나면 탁 정지해요. 주님 편에 섰는가? 딱 정지하고 돌아봐요. 나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누가 뭐래도 신령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신령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가리워지고 주님이 싫은 거예요. 진리의 예수가 싫은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게 남들처럼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이렇다면 의식은 무뎌지죠. 나의 갈 길을 제시하지 못해.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비켜가죠. 예, 기도를 하고 감동을 받아도 그때뿐이죠. 물이 없어 기갈, 양식이 없어 기갈.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없어 기갈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거친들 사막 같은,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을 만나도 생수가 터지는 것. 정말 생수의 의미는 사막에 터졌을 때 멋있었어요. 계속 생수가 줄줄줄 흘러가는 데서 생수가 터진들 귀해요.
사막에 바짝 마른 그곳에, 물기 하나 없는 그곳에, 삭막하게 그지없는 그곳에서 생수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래고 생수의 가치가 존재되는 거예요. 그러한데 우리는 그런 데서 생수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더 평탄하고 더 형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성취하고 더 누리고 이런 데서 더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생수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어. 성령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어요. 내 좋은 아이디어, 내 계획, 뛰어난 지혜, 내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성령은 무능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생수에 대하여 무능한 거 아니냐 너. 오늘 주님은 새롭게 나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다 호소하십니다. 생수가 터져야 한다. 어디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나 이거 이길 수 없어요. 나 이거 못 올라가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수가 터지는 것이다. 나 언연히 걸어갈 수 있어요. 나 충분히 피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생수가 터진들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나 못해. 나 안 돼. 내 힘으로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삭막한 광야에서 사막에서 터진다. 난 나를 버린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주님, 나 죽습니다. 이 사막에서 나 죽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의 자아의 본능 속에서 나 죽습니다. 그럴 때 생수는 터진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 그분은 만난 경험, 내 안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님의 살으심.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소리치고 싶다. 이 예수를 허상으로 만들지 말자. 이 분명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진 석상이나 목상이나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같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고 말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데를 놓고 맹약을 하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책망하지 않는 거.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무법한 자로 살아가는데도 누가 권고하지 않는 것. 난 나대로 사는 것뿐이야.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다. 그것은 내 만족을 찾아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다 절하고 다 그 제사법대로 다 행동하고 그리고 맹세한다. 당신 나의 유일한 신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가 모든 걸 다 뿌려서 예배드리고 당신 나의 유일한 신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네 영혼 속에 생명이 되겠느냐. 제단의 우수성을 놓고 거기에 가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가 성취될 것 같고 거기에 가면 뭔가가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그 제단을 흠모했던 게 부활세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착이 떠나지 않았다. 뭔가 내가 믿고 내가 정성을 다 쏟고 거기에 애원을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상상, 반드시 성취될 것 같은 욕망. 너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호와는 진리의 영이라 어렵고
죄 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다 내 멋대로 하고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싶어한다. 욕심을 부리고. 내가 옛날 그런 얘기 여러분께 했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서울에 가서 첫사람을 만날 때 그가 나에게 헌금을 준다면 이 헌금 그대로 그 신부님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자마자 한 자매님이 30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인색이 탁 들었지. 10만 원만 띄자. 20만 원만 주자. 이 봉고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톨게이트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줄 거 생각 못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의 현실 앞에서는 후회했어요. 다 주리라. 그리고 20만 원만 농협에 들어가 붙이라고 형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냈어. 오자마자 다시 받고 싶어서 이거 갖다 같이 맞춰 줘라. 그 들어가서 그 20만 원을 붙이고 오는 순간에 내는 엄청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너 약속하지 않았어? 처음에 나갈 때 주는 거 몽땅 그 신부님 주기로 하지 않았어?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 내 양심에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다시 그 돈을 붙였죠. 즉시.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봉고차에 탄 우리 식구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령하지 않아. 나 지금 돈 떼먹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도 괜찮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떼어먹어도. 뭐 10만 원 좀 그럴 수 있지. 20만 원도 한 거지. 이러면서 떼어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주님의 것을 떼어먹고 괜찮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금송아지 믿는 거 여러분. 제단에 가서 내 성의껏 내 만족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당신은 내 유일하신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싸우고 미워하고 내 가슴에 앙금이 가라앉아서도 괜찮게 용서해주는 그런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너희들에게.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느냐? 진리만이 제압할 수 있다. 유일한 신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충분히 율법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구속주가 없느니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필요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말씀을 피해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용서해 주는 것, 성장이 멈췄는데도 그냥 기뻐해 주는 것, 제사 지낼 때 양 좀 가져오고 금덩어리 좀 갖고 오면 좋아서 그냥 다 받아주는 거, 그런 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왜 필요해? 당신이 죄인인데 지금 당신을 가져와야지 왜 금덩어리를 갖고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혹 내가 생각하지 못한 헌금을 보낼 때 있어요. 난 꼭 확인합니다. 남편하고 의논했어. 당신 이거 줄 때 지금 극단적으로 그냥 수도원에 보내야지 이거야? 오래전부터 고민했어.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헌금 난 받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안 줘도 난 살 수 있어. 성령은 서로 화답해야 한다. 다시 물러. 한 일주일 더 생각해봐. 나 이러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 고마워. 털커덕 받아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 말 못하는 거야. 먹었잖아. 그렇게 정확하게 내 손에 어떤 금이 딱 거진 상태에서는 당신은 옳지 않아. 지금 당신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당신은 문 밖에 있어. 이렇게 해줘야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당신 요새 성령 역사 없어. 당신 얼굴 좀 한번 가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제사장은 나야. 여러분 납니다.
내 마음의 선지자는 납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의 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바르게 되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제사장이다. 네 속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다. 내 안에 두 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선지자가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을 해서 우리는 어디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댔는데 우리 성령 모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재현시켜서는 안 되죠, 여러분.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속에 제사장이 충만하고 내 안에 선지자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피해갔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유하심이 죽게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의 유일하신 주님 한 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놓고 나 제사장, 나 선지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 나 뭐 했을까?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묵시를 왜 나는 받지 않았을까? 선지자는 묵시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계시를, 제사장은 율법을 가리켜서 반듯한 신앙을 각을 탁 짜서 갖게 해주죠. 예수에 맞춰서. 그런데 그렇게 진리 없는 제사장, 보혜사 성령 없는 선지자 꿈꾸지 맙시다. 용납해 주지 맙시다. 아내는 남편이 잘못해 꾸짖어 주고 남편은 아내를 꾸짖어 주면서 당신 성령의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의 구원받은 성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지라도 써주십시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우면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사랑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정말 상대를 극진히 사랑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쪽지라도 써주자. 요즘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글자라도 좀 써주고 자녀들에게도 사막에서 생수가 터질 시기가 왔네. 이렇게 뭔가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쪽지라도 적어주면서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면서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이냐? 라고 안부를 물어서 무능해지는 아들, 딸들이 다시 일어나 싱싱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산뜻하게 나 다시 깨어난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자기 생활을 능력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사장이요 살아있는 선지자가 되어주십시오.